차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 차자에 으뜸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생활에서 차원이라는 말을 편안하게 사용을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그 정의는 이러했습니다.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또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이루는 사상이나 학식의 수준. 누군가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아주 수준 높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한 영역을 두고 그 속에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펴는데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의 대화는 한 차원 높은 것 같아. 이때에 차원이라는 말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벨이 다른데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수학, 저는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이 수학에서 차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하학적 도형, 물체, 공간 따위의 한 점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점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를 찍으면 무엇이 되죠? 직선이 됩니다. 직선. 이걸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을 좀 더 찍으면 평면이 됩니다. 평면. 거기에 조금 더 많이 찍으면 입체가 되죠. 아까 말했던 평면은 2차원이고 입체는 3차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이상의 차원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구현해내기도 합니다. 3차원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4차원 이상의 고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평생토록 누군가 한번 찍어놓은 점과 같은 것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다가 하나의 점을 더 찍어서 나는 한 직선 정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보니까 나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던데 저 사람은 아마 점이 한 4개 정도 되나 봐. 평면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런 것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것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기드온이라는 비겁한 현실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현실주의자가 고차원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저차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느 날 현실에 안주하여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숨어서 살았어요. 그의 현실은 누군가는 빼앗고 누군가는 빼앗겼습니다. 빼앗는 사람은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사람이었고 뺏기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항상 뺏기고만 살았습니다. 가진 것 있으면 뺏겼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빼앗겼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정보가 있다면 그는 형제들도 빼앗겼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무서웠어요. 어쩌면 저 사람들이 나도 죽이겠구나. 나의 먹을 것도 빼앗아가겠구나. 항상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한 점에 불과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동굴에서 나가면 안 돼.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그에게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차원을 보여주겠다. 이제는 뺏기지 않는 세상 네가 만들 것이다. 내가 함께한다면 너는 그런 차원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원은 있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도 없었고 2년 전에도 없었어요. 무려 7년 동안 빼앗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고차원의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타작마당에 놓아둘 테니
한 번은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에 땅은 마르고 이 양털은 좁게 하여 주십시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온 세상이 이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 땅이 이슬이 없고 오로지 양털에만 있게 해달라는 또 다른 차원적인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온 땅은 말랐고 다음날에 양털만 젖어 있었어요. 혹시나 누군가 그 양털에 물을 뿌려놓은 것은 아닌가. 그는 더 높은 차원의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제는 땅은 다 젖었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차원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그래, 한번 보거라. 온 땅은 젖어 있었는데 양털은 보송보송 말라 있었어요.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했던 사람, 기드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차원 속에서 입이 쫙 벌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두려웠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차원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을 보여주셨죠? 인간 세상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넘어서는 꿈의 세상까지 하나님께서 침투하여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적 진영, 미디안 적군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적장들 중에 어떤 사람의 꿈에 개입하셔서 그 꿈 속에서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꿈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꿈의 영역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기드온은 힘을 내서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 적군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차원도 보여주셨어요. 어땠습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 때에 적군들이 서로 칼로 쳐서 죽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기드온, 와,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의 이성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밤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도움을 요청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군의 두 수장 오렙이라는 사람과 스앱이라는 사람, 이 두 장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목을 쳤어요. 그것을 잡고 강을 건너 있었던 기드온에게 가져가서 우리가 이 적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를 잡아야 끝이 나죠? 장군 한두 사람 잡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잡아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당시의 미디안 왕은 세바와 살문나였습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갔습니다. 가는 가운데 지난주 설교였죠.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싸웠고 매우 허기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잡으러 가는 도중에 만났던 첫 번째 집단은 숫곳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세바와 살문나만 잡으면 이 전쟁은 이제 종식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떡만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거절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적군의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왕의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떡덩이를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12만 명이었습니다. 12만 명. 남은 사람이 몇 명? 1만 5천 명이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몇 명과 같이 하고 있었죠? 300명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300명과 함께하는 사람이 15,000명을 들고 거기 있는 임금들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다가 또 다른 한 집단을 만납니다. 분우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못 주겠습니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사람들을 떠날 때 먼저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튼튼한 망대를, 감시탑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15,000명을 뚫고 적군의 수장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그 길을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기드온은 피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 때에 도와주지 않았던 저 사람들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먼저 숫곳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찾아갔더니 이미 높은 리더들은 숨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을 만나요. 젊은이를 만나서 잡아서 신문합니다. 야, 너희들의 리더들 지금 어딨냐? 그 명단을 대라 했더니 77명의 명단을 적어줍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찾은 다음에 그들을 다 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립니다. 징벌해버렸어요. 그 다음 사람 누가 남았습니까? 분우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망대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참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답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죽이면 끝이 나는 거죠? 세바와 살문나, 즉 미디안 왕들을 죽이면 그 모든 전쟁은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에 그냥 죽이면 좋았을 텐데 대화를 시도합니다. 너 예전에 다볼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어떠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처럼 생겼더라. 다 하나같이 왕자처럼 생겼던데 그들을 우리가 죽였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기드온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만약 너희들이 그들을 살렸더라면 내가 너희들을 살렸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인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가 권력을 쥐고 있죠? 기드온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의 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의 칼로 만들어서 휘둘렀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자기의 형제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살려준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끝을 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회피해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이전에 기드온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비겁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이 다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을 때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차원의 문을 한번 여십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차원의 문을 한번 여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끄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분은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소믈리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와인이 있으면 와인을 테스트하고 그걸 주면서 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술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나의 주. 술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뜬금없이 교회에 가보십시오.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화로 그냥 교회에 가보십시오.
그가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차원의 문이 열린 줄 아십니까? 단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이 자리에 딱 앉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샘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는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눈물샘을 터뜨리고 그 마음을 터치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고전도사님이 교회 한번 가보라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왜 그렇게 슬프겠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그녀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단 한마디 했어요. 교회에 가보세요. 상담을 하다가 한마디 한 것이거든요. 교회에 가보세요.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차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누군가가 교회 평생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그 차원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차원의 문을 한번 여시면 여러분께서는 다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이성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점 하나 찍고 살았는데 또 다른 점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 하나가 찍혔더니 삼각평면이 되고 또 하나 찍혔더니 사각평면이 되고 또 다른 점들이 갑자기 막 찍히면서 입체가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또 다른 고차원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이죠. 이런 삶을 기도원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수련회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수련회 꼭 보내십시오. 기도의 집회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 한다 하면 여러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지 몰라요.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몸이 전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는 평생 손들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샘들이 터지면서 물이 막 쏟아지는데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흘리지 않을 그 물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노예 차원에서 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가 이찬수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 벌써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께서 수련회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강팍했던 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데 앞에 있는 성경책이 다 젖더라고요.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 밤거리를 배회했던 친구가 사람들이 보이면 주먹으로 다스렸던 그 친구가 한없이 끼어지는데 콧물이 이 성경책에 다 젖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있는데 저의 콧물 역시 이 성경책을 적시더라고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 속에 한번 들어갔더니 이전에 나를 가두었던 한계라고 하는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던 나의 오감이 열리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했는데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 떨어지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기드온은 마지막 마침표 하나님을 찍으면 바로 끝나는 그 순간에 떨어졌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세바와 살문나를 보니까 내 형제를 죽인 원수, 그 감정이 휩싸여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칼을 휘둘러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살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첫째 아들이었어요. 맏아들 예델이라는 사람인데 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델아, 칼을 잡아라. 그리고 저 적들의 수장들을 베어라. 이 아들은 어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적들의 수장들을 칼로 그 목을 치겠습니까? 두려워서 떠나는 사이에 적들의 수장인 세바와 살문나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죽여라. 그때에 기드온은 칼을 잡아서 그들을 단칼에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의 칼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차원을 거니시는 예수님께 무례한 요구를 하죠.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그는 불역의 법칙을 위반하고 깨트리고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물 위를 걷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그 차원 가운데서 머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파도를 보는 순간 그 차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차원, 그 깊은 차원, 인간이 닿을 수도 없는 그 차원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 들어가셨다면,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했다면 다시 한번 인간의 차원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